네, 오늘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음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이 분쟁, 그 땅의 이 전쟁,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온 줄로 알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는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25절부터 32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스라엘 왕 나답, 어, 이 열왕기상 저자가 이 남유다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이 왕의 연표를 지그재그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개하는데요. 유다의 아사왕,
이 아비암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의 손자고, 이 아사왕 둘째 해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아들, 어, 이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20년, 그리고 그의 아들 2년 해서 22년에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첫 왕조가 분열 왕국, 통일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첫 왕조가 어떻게 보면 멸망하는, 그 왕조가 끝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나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저자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악은 그가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근데 그 아버지 여로보암은 어떤 죄를 졌죠?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베델, 그리고 이 단에 이 산당을 짓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여호와 종교, 이 소위 말하는 이 예루살렘 이 예배를 없애버리고 이 우상 종교로 전락시켜버린 아주 엄청난 죄를 진 거죠. 그 악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한지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자신만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이 소위 말하는 가나안 종교, 우상 종교, 이 베델 종교, 단 종교로 바꿔버리는 아주 엄청난 이 우상 숭배를 가져왔던 이 왕이죠. 근데 그 아들도 2년 통치하면서 나답도 그 악행을 저질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답, 이 여로보암의 아들 2년 동안 나답이 통치한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바아사, 이 바아사가 바로 이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죠. 근데 이 바아사가 어디에서 언제 죽였느냐? 이 나답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 그 기브돈이라고 하는 그 땅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땅을 에워싸고 전쟁하는 기간 동안에 그때 바하사가 모반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보면 나답을 배반하고 모반을 일으켜서 오늘날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나답을 제거합니다. 나답이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 바하사가 왕이 되어가지고 곧바로 시행했던 것은 뭐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인데요. 이 여로보암의 남은 이 씨앗들을 소위 말하는 그 자손들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어떻게 보면 심판을 예고할 때 이 아이야라고 하는 실로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가문에 남은 자 없이 다 진멸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성취돼요. 누구를 통해서? 바하사의 모반을 통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왕조 동안 이 소위 말한 구왕조, 토탈 210년의 통치 역사에서 9왕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19왕이 소개됩니다. 북이스라엘에. 근데 여기에서 7명이 이 모반, 이 쿠데타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첫 번째 장본인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답이 죽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남은 이 가족들이 진멸을 당하는, 이게 후환이 두려워서 남은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게 성취되는, 소름 돋을 만큼 하나님의 이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일점일액 또 오차 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적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비야라고 하는 아비야라고 하는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그는 그 여로보암과 그 이 가문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께 그 의로운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던 그 하나님께 마음이 향했던 사람이 유일하게 아비야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죠, 병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복. 왜냐하면 바로 이 바사의 만약에 그 아들이 살았다면 바사의 칼에 의해서 끔찍하게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의로운 뜻을 가진 그 아비야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아들을 따로 구별시켰어요. 오히려 그 병 들었을 때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대로 그 아이는 이렇게 바사의 이 진멸, 여로보암을 그 가문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칼에 의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을 받고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낙원에 들어간 그 아비야가 오늘 여기에서 생각납니다. 의인은 화액 전에 의인은 재앙과 화와 이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먼저 데려갑니다. 그 고난,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미리 구별시키고 미리 빼낸 것이죠. 이게 바로 은총입니다. 가장 악한 여로보암 그 가문에서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그 아비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아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한편은 하나님의 이 진노,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과 그 아들 이 나답이 지은 죄는 자신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종교, 이 우상의 땅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내가 이곳에 이 베델과 단에 큰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할 테니까 여기서 제사지 하나님께 예배해라. 근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까? 아니죠. 바로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혼합주의에 빠졌고 그리고 아무나 원하는 자들은 레이지파의 아론 계열만 제사장으로 세워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도 어기면서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광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유린해버린 그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노여움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의 신하 바사의 모반을 통하여 나답을 죽이고 그 남은 그 이 여로보암의 가족들, 그 왕과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다.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라. 원인 없는 창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의 그 심판은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은 자신도 우상 숭배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우상의 죄로 빠뜨리는 그 죄였죠. 그리고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것은 바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바하상 사이에 그러니까 이 죄악의 역사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이 평안을 빼앗아가 버리고 이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는
개인인 여로보암이나 또 이스라엘 그 민족이나 어떻게 보면 그 종말은 아주 비참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언정 우리의 불순종과 죄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평안이 아닌 전쟁, 그리고 질병, 그리고 이 반란, 이 정치적인 소용돌이, 혼돈,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우상, 반복, 악의 이 반복, 우상 숭배의 반복, 이것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다음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 바하사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요. 오늘은 특별히 바로 여로보암 왕조의 멸망까지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열왕기상 저자는 바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몰락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따랐다. 아버지가 그 죄를 물려줬을지라도 아들이 그것을 끊고 누구처럼 남유다의 바로 아사처럼 그렇다면 그는 그렇게 모반에 의해서 죽지 않고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긍휼을 입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로보암 왕조의 멸망, 그 아들 나답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그 죄와 그 이스라엘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아이야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한 것처럼 가차없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오늘 사건을 내가 살펴봤습니다. 그의 아들 나답이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의 죄를 따라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그 죄에 빠뜨리게 한 그 가문을 벌하시고 심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들의 이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진노를 쌓는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그 단을 헐고 불살라버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여로보암 그 가문에 대한 진노 속에서도 미리 하나님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빼내신 아비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우리의 의로운 뜻이 하나님께 향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아비야 같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